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영광을 위하여서 나시고 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개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6장 찬송가 276장이에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권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가 제배를 뽑아 땅을 나누어 유산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그 땅의 길이는 25,000자요 너비는 2만 자가 되어야 한다. 이 구역 전체는 사방으로 어디나 거룩하다. 그 한가운데 성소를 배정된 땅은 길이가 500자요 너비도 500자로서 사방으로 네모 반듯하여야 하고 그 둘레에는 사방으로 너비가 50자인 빈토를 두어야 한다. 채워 놓은 전체 구역의 한가운데 너희는 길이가 25,000자요 너비가 10,000자 되는 땅을 채워놓고 그 한가운데는 성소 곧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여라.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이 땅은 성소에서 징벌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의 몫이 될 것이다. 그들은 징벌을 수행하려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집지을 자리와 성소를 안칠 거룩한 구역이 될 것이다. 길이가 25,000자의 너비가 10,000자 되는 나머지 땅은 성전에서 시중 두는 레위 사람들에게 제사물로 나누어 주어서 그 안에 성읍을 세우게 하여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구역 옆에 너비가 5,000자요 길이가 25,000자인 땅을 그
그 성읍의 재산으로 지정하여라.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의 몫이 될 것이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왕의 몫이다. 이 구역은 서쪽에 해안선까지 있고 동쪽으로 동쪽의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있다. 그 길이는 서쪽의 경계선에서 동쪽의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들의 구역과 같아야 한다. 이 땅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차지할 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세운 왕들이 더 이상 땅 때문에 내 백성을 탄압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족속에게도 그들의 각 지파에 따라서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오늘 아침은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 4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이곳은 그 땅에서 거룩한 구역이다 라는 말씀.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들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요. 상반절은 성소와 레위 지파를 위해 구별된 땅, 그 땅의 넓이, 그 규정도 있고,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은 왕을 위해 허락한 땅에 관해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소와 또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할 그 땅을 따로 구분해서 거룩한 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성읍을 건설하게 하십니다. 즉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 지파가 거할 성읍, 그렇다고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은 그곳에 거주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소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위해서 그곳에 집을 짓고 성읍을 짓고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가문이 아니면 그 땅에 못 들어와 살았다. 그들만을 위해서 따로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별하신 이유가 뭘까요? 역시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이 문제가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정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성전이 되겠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누구를 만나나 성전으로 다 와야 됩니다. 반드시 절기를 또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 반드시 성전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섬김의 중심지였고요. 야훼 신앙을 떨어지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야훼 신앙의 핵심과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거룩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봤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의 지파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누구한테 맡겨져요? 이방인들한테 맡겨졌다. 그것은 절대로 이방인들이 못 들어오는 곳인데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왔다.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거죠. 제사장 지금 그런 모습이.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성소의 거룩함 말하고 있는 거죠. 반드시 지켜줘야만 가장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 중에서 더 거룩한 것 하면 지성소가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건 정말 특별한 곳이죠. 야훼 신앙의 중심지는 성소가 될 수밖에 없죠. 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즉 레위 지파를 포함한 제사장들 역시 거룩해야 되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한 성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어서 지어집니다.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섬김을 위해서 쓰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보통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셨죠. 그래서 이들은 거룩한 수준이 달라요. 일상적인 거룩의 수준이 아니에요. 또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은 통하는 것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의 거룩함 역시 수준이 달라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 섬김을 위해서 이 거룩함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속되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적인 거룩함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일단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성전 수준을 둘 수가 없어요. 아예 성전 접근이 주입이 불가능했어요. 왜 그래요? 또 다른 것들이 부족한 부족한 사람, 속된 사람이 만지고 접촉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일상의 백성들과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부정한 문제 굉장히 민감하고 일상생활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더더욱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레위 지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후손들 거룩한 수준 남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 거룩함은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지키고 또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뭘 지정하세요? 그들만이 살 수 있는 땅을 지정하셨어요. 그들만이 살 수 있는 땅. 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살게 하셨고요. 그 지역은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만 허락한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속되고 부정하게 되는 것들로부터 최소한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물타기 역할을 했던 거죠. 자칫 한번 이 부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 숨기는 일이 어려우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성소에서 가까운 지역들을 지정하고 위하여서 최소한 부정하게 되는 것들로부터 보호받게 하시고 최소한의 물타기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사장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에 굉장히 민감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사는 것
죽이기 쉽지가 않아요. 네, 부정하게.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민감한 거죠. 이 민감하다는 건 유혹이. 마치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던 것과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요. 뭐 뒤돌아봐요? 뒤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유혹이.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이왕불에 멸망당하는 성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였겠어요? 그런데도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인간하죠. 그건 그들에게 유혹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하나님 섬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거룩함을 보고 있고 거룩함을 숨긴 단단히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 자체는 쉽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 지정된 성읍에서 사는 건 하루 이틀이지 그곳에서 평생을 산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깥으로 눈이 돌아갈 수가 없고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거 이거. 이런 내용들을 볼 때에 그런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키지 않는 쉽지가 않아요. 말세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결국 거룩하게 분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부르신 자. 더 이상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로 불러낸 사람, 거룩함을 입은 사람,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뜻은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취급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전에 그런 것들로 옷 입고 그것이 자랑거리였는데 이젠 더 이상 그건 세속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속에서 산다는 것은 거룩의 엄청난 도전, 자칫처럼 위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혹이기 때문에. 많은 유혹을 받는 것만큼 영적 각성이 뒷받침되고 있나요? 세상으로부터 받는 유혹은 엄청납니다. 정말 밀물 같고 파도같이 폭풍같이 밀어오지. 그런 가운데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영성, 그 영적 각성을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적 각성을 위한
노력들이 힘쓰니 뒷받침되지 않느냐? 생속의 폭풍에 세뇌나가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너무 이 거룩함에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깨묻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안 그러면 영성 생활의 가장 큰 뒷받침이 되어지는 게 예배이죠. 모든 요소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말씀, 기도, 찬송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일단 예배 생활부터 문제가 그 세속적 사람을 막아낼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너희는 오히려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영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인데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많이 무기력해 있다는 거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그런 그 영적인 능력도 예배 하나만 보더라도 그 유혹에 불통하고 수많은 사람들이라면 그래서 시대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거룩함에 정말 너무 관심을 가져요. 애만 있으셔야 될 거요. 결코 쉽지 않아요. 거룩하십니까? 오늘 주일인데 세속에 살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그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여러분 그 거룩함이 유지되지 못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못 뵙습니다. 거룩하게 성소를 지정해 놓으시고 가장 가까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성읍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 곳에 흩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들이 거룩한데 말씀드렸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